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온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노래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 노래를 함께 잠시만 듣고 설교를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74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쿨 시스터즈가 부른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입니다. 잠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킁킁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총 3절까지 있고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계속 떠오르는 이 말이 안 되는 줄 알면서 대체 왜 그랬을까 였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 중에는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이 있고 알면서도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알면서도 잘못을 범했던 불순종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급상승하던 사울 왕인데 그만큼 급상승했던 속도로 급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등장은 잠깐일 뿐이고 이제 곧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3장 말씀은 사울 왕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자마자 겪게 되는 큰 시련임과 동시에 시험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암몬, 모압, 블레셋은 항상 떨쳐낼래야 떨쳐낼 수 없는 그런 역사 속의 가시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배경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처단했으면 이런 싹트지 않았을 국가였을 것이지요. 암몬과 모압 역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불순종으로 잉태된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심히 걸었던 발자국을 오랜 세월 뒤에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으시면서 역사의 무서움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 1절, 13장 1절의 말씀부터 먼저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아멘. 12장의 길갈에서 대관식을 마친 사울은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인 왕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은 이제 사울의 통치 연수를 요약하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1절 원문 말씀에 좀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 샤나 사울 베말레코 우세데 샤님 말라크 알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왕이 될 때 1살이었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살이라는 숫자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던 시점부터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확정되던 때까지의 시간이 딱 1년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통치기간 2년이라는 것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뒤에 사무엘상 15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기간이 총 2년이다라는 것을 함께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15장 이후 하나님께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은 적어도 20년 정도 더 왕위를 지키긴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사울의 통치는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2년이 전부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애매한 표현은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정말 사무엘의 염려대로 사울 왕의 치세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블레셋에서 선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새롭게 출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상비군 제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3,000의 군사가 바로 이 상비군입니다. 다른 여타의 나라들처럼 상비군 제도가 있어야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일종의 직업 군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도 이미 블레셋의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또한 조금 빨리 모이기 위해서 상비군을 두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집된 병사가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장의 암몬과의 전투에서 36만 명이 모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둘로 나뉘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을 방어했고 1,000명은 요나단의 지휘 아래 베냐민의 기브아를 지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과 믹마스는 북에서 침입하는 블레셋의 본진으로부터 베냐민 지방과 유다 지방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영토 깊숙이 수비대를 상주시킬 정도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외적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서 커다란 승리는 거두었지만 이것은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에 더 큰 억압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블레셋의 손에서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 이스라엘 왕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기브아에 내려가 1,000명으로 블레셋의 주둔지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10장에서 사울이 이행하지 못했던 사무엘의 명령을 이제 요나단이 성취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은 사울의 장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20살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식이었고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임을 깨달아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된 왕이라는 것을 알아볼 만큼 영적 분별력이 있었던 요나단은 이 기브아의 블레셋 진영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본진과의 전면전이 이어질 것을 예상했음에도 과감하게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이 블레셋 주둔지를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의 공격 소식은 블레셋 전체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본진을 이끌고 사울을 치기 위해 기브아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도 나팔을 들어 이제 모든 군대를 길갈로 집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7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블레셋 본진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기세로 보입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병사들이 3만의 전차와 6천의 마병을 끌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차는 오늘날 탱크 같은 아주 커다란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평지 전투에서 보병들을 대량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전차는 보통 말 2마리 정도가 끌게 되고 말을 모는 사람, 활을 쏘는 사람, 방패를 드는 사람, 또 창을 든 사람들이 탔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렇게 당시 전차를 많이 썼다라는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 최고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사울의 군단은 몇 명입니까? 소집된 상비군 숫자가 3,000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둘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런 숫자를 비교함으로 드러내려는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군의 숫자가 드러났을 때 백성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싸우지도 않고 모두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굴이나 수풀이나 바위 틈이나 은밀한 곳이나 웅덩이 등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방까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탈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절박했고 숨었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사울을 따르는 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길갈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11장에 나와 있는 암몬과의 전투였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그 군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울이고 똑같은 백성이고 똑같은 군대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다른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전혀 다른 왕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대비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7절과 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사울과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고 용맹스럽게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자의 똑같은 백성인데 13장에 나와 있는 이 군사들은 절박하고 숨고 떨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두 싸움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11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크게 일어나. 아멘.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에게 사울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의 수나 백성들의 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당하실 것이고 고난도 겪으실 것입니다. 사업도 하다가 엎어지실 때도 있을 것이고 뒤집어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좀 덜 부지런했나, 아니면 내가 좀 투자를 덜 받았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나 자본이나 크기와 속도의 싸움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두 전쟁을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전쟁과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은 사람의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녹여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떡을 더 가지려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떡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싸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크기의 싸움도 속도의 싸움도 떡의 싸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신앙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녹여져야 되고 가슴 밑바닥에 철저히 들어오고 우리의 신비에 강하게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이야기가 좀 중간에 끊어지고 다른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금 사울은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약속한 날짜 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집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 이 10장의 8절의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약속이지만 사울은 이 명령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대로 이제 길갈로 가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 인정받으리라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 지금 사울이 만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군대들도 몇 명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도망치고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이 정말 코앞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중적인 위기가 사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사울처럼 좌우를 살피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울처럼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이 말씀은 고정시켜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좌나 우왕하는 이런 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똑바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이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다려도 선지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쌓여야 되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적은 군대는 흩어지고 적이 코앞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 우왕좌왕했고 급한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재물 좀 가져와라, 그냥 내가 먼저 예배를 집례해야겠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서운 신앙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나아가서 인생의 실패까지도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관과 바른 성경관을 갖고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똑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참 얄궂게도 사울의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했다라는 것은 축복의 인사를 건넸다라는 말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인사도 받지 않고 사울을 꾸짖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데 왕이 대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구구절절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은 두려움 때문에 탈영했고 블레셋 본지는 코앞에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해서 군사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쟁이 매우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사장인 당신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탈영하는 백성들과 믹마스에 집결한 블레셋 병사들에게 잘못을 돌리더니 나중에는 사무엘에게까지 그 핑계를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사무엘은 왕이 망령되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도 함께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직후에 내린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앞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시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악과의 명령과도 비슷합니다. 선악과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담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시험한 것이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첫 명령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왕으로서 여호와께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그런 왕의 자리였습니다. 여타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지 빼앗는 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의 핵심은 블레셋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직책이 사무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왕이라는 이 엄청난 직책을 자신만의 힘, 사람의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사울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본질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숨으려 했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어쩌면 사울의 본질의 모습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왕을 꾸짖은 사무엘은 이어지는 사울의 왕조에도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바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왕의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조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 왕조는 사울에 대해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원하고 선택했던 사울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요구에 맞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세워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한 인물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도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차적 의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명령을 받는 자,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나기드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나기드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나기드로서의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에는 사울이 왕으로서 멜레크로서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멜레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왕정의 특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다른 여타의 고대 근동의 왕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 등극 과정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지도자로서의 나기드가 아닌 이방 민족과 똑같은 멜레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행한 것도 이런 멜레크의 관점에서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금지된 행동이었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에게는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특권이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듣는 왕, 지도자로서의 나기드가 아니라 이방 민족과 똑같은 그런 빼앗는 왕, 멜레크로서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울의 최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이렇게 상황이 급했다, 절박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모든 순종을 다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가 왕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정작 제사 후에 사울 곁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600명에 불과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숫자는 처음에 전쟁에 참가한 3,000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숫자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전술도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전술은 똑같습니다. 3,000명일 때나 600명일 때나 똑같습니다. 본대를 나누어서 쳐들어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도 형편없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무기다운 무기, 전차도 없고 칼과 활을 제대로 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오합지졸 같은 모습입니다. 총체적 난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제사를 드린 후에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를 드렸다는 죄가 더 하나 추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최소한 사무엘이 오기까지 믿고 기다렸다면, 아니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했다면,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만 지금의 사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는 비참한 결과는 피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명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아파서, 피곤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상황이 안 좋아서, 친구가 뭐라 해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는데도 나름의 핑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다리다 지쳐서 제사를 드렸다는 핑계도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급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시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끙끙 앓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가 많고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변명 늘어놓기에 바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온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 사람의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과 축복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살지만 핑계를 대며 주님을 잊고 주님을 모른 척할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다른 일을 해야 해서 주님을 모른 척할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배하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